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도 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영화 설교라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인 중에 안도연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이 글씨를 세보면 고작 32글자 되는 그런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평론가는 이 시의 32글자밖에 되지 않는 이 시를 보면서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은 32,000자보다 더 강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아무렇게나 놔둔기는 창백한 연탄 한 장.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은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만큼의 그런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열정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에 딱 걸맞는 그런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영화 설교라는 주제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오늘 우리들의 눈높이 함께 맞춰서 함께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 나올 때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무브먼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볼 스피드? 앱솔루트리 중요하지만 우리 김 선수가 누굽니까? 컨트롤 아티스트 아닙니까? 인정. 자, 이거 하나면 100이면 100 내야 땅. 양피치? 로켓맨 아시죠? 로저 클레멘스. 오케이. 앤드 카즈실리. 그만을 준비가 전부 이거거든요. 스프린터. SF. 딩동댕. 이야,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말이야, 이 김상남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 도미구 도일이구 간에 말이야. 퇴근 성적도 그렇고 LG에서도 방출시킬 모양이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텍스 프리. 또 원산지마다 조금씩 맛은 틀려요. 이 담배 모델 폐암으로 죽었다던데. 다른 분들이시나 얄미운 놈으로다가 자자. 피해자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술서에서 빠따 휘둘렀다는 얘기만 빼주십시오. 우리 김 선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메이저리그 탄생에 일조하시는 겁니다. 애국하시는 겁니다. 지부장님, 누가 와가지고요. 김상남 선수 사진 찍어가는데요. 뭐? 기자님. 그 어떻게 알고 왔지? 나 아니야. 아주 지대로 한 건 건졌구만. 할 말 없지? 안 됩니다, 제 명은. 차라리 제 명을 끊으세요. 인터넷은 보고 사나? 네티즌들이 난리다. 당장 감옥에 채워 넣으라고. 자, 이거 한번 읽어봐봐.
어? 592만 5,285명이요? 아니 이 인간들이 다 우리 김 선수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한다고요? 그거 작년 프로야구 관중수거든. 바야흐로 600만 관중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스타같이 나와.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김상남이가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눈밖에 난 스타 챙겨줄 만큼 팬들의 충성도가 옛날 같지는 않네. 그래도 3년 연속 MVP,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한 시즌 최다승, 최다 연승. 예, 물론 그 기록 언젠가 깨지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김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팬들한테 준 그 감동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팬들이 감옥에 쳐넣으랍니다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살려주십시오, 감독님. 아니, 사무총장님. 우리 김 선수 아직 한창이거든요. 아직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어떻게 야, 임마! 네가 야구하나? 정작 야구를 하는 놈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벌써 몇 번째 이게? 이 자도 좀 넘겨봐. 뭡니까 이게? 충주 성심학교? 청각 장애 아들이 야구부 만들었단다. 그거 잠깐 내려가 있어. 잠잠해지면 내 기자들 내려보낼 테니까 개인 연습 게을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아니, 감독님. 저희 영화의 주인공인 김상남 선수라고 합니다. 김상남 선수는 영화 속에서 한 시즌 최다승, 한 시즌 최다 연승,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그리고 3년 연속 MVP. 한마디로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최고 간판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적 부진에 음주 폭행에 그리고 야구 배트까지 휘둘러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구단으로부터 잠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매니저의 손에 이끌려서 청각 장애인들 야구부가 있는 충주 성심학교의 임시 코치직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좋아. 야, 그분.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감 강산일입니다. 정철수입니다. 매니저. 이쪽으로 나서세요. 자, 가시죠. 자, 이쪽으로. 자, 봐봐. 많은 얘기 안 해도 너희들이 더 잘 알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LG 트윈스 김상남 선수. 자, 오늘부터 너희들을 지도해 주실 거야. 어렵게 만든 기회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빼먹어라.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직접 차차 겪어보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역시 프로라 다르십니다. 야, 근데 애들이 다 잘생겼어요. 이거 야구부가 아니라 무슨 아이돌 그룹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애들이 아직 다 안 보였나 보죠? 몇 명 안 되네. 10명 맞습니다.
고등부 남학생 21명 중에서 간신히 맞춘 겁니다. 딸랑 10명으로 야구를 한다고요? 예. 딱이네, 딱. 10명이면 딱이야. 동방신기보다 5명이 더 많네. 여기서 한 명 더 들어오면 2PM도 만들 수 있겠다, 야. 장난하냐?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다치면 되지, 안 다치면. 포지티브 멘탈. 너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 애들 실력이라도 한번 보실래요? 준비시킬까요?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아, 그렇군요. 어차피 오래 머무시려면 식단 개발이 먼저죠. 역시 프로랑 뭐가 틀려도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애들은요? 해산시켜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자, 우선 식사부터. 가시죠. 예. 오늘 수고들 했고 휴식 후에 오후 수업 준비하자. 또. 그런데 그렇게 도착해서 함께하는 충주 성심 학교 그 야구부를 보는 순간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야구부 전체 정원은 10명. 거기 아이들의 실력은 중학교 야구 수준 정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다 청각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안 돼서 공이 떨어지는 위치도 못 찾고 서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팀워크도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대척이 안 서는 그런 야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 없는 야구의 목표가 뭐였냐면 전국대회에서 첫 승을 하는 거였어요. 말이 쉬워서 전국대회 첫 승이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부에 희망의 소복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간판 투수 바로 김상남 선수가 코치로 오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상남 선수의 등장과 함께 이 성심학교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전국대회에서 날리던 투수 하나가 뜻하지 않는 청각장애를 입게 되어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의 등장 때문에 이 학교 야구부는 희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상남 선수는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전국대회 1승의 희망으로 충만해 있던 아이들,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하는 소리가 글쎄 안 된다니까, 무조건 안 되고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얘네 뭐냐? 야구 선수 맞아? 그러게.
이 자식들이 타임! 너 들어와봐. 뭐 하는 거예요? 시합 중에? 당신 눈에 이게 시합으로 보이시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 자네가 알아서 해. 다 나와. 다 나와, 이 새끼들아! 니들 뭐야? 우리가 여기 구걸하러 왔어? 그래, 나도 니들만큼 저놈들 대책 없고 답 없다는 거 알아. 공 맞는 소리 못 들어서 방향도 못 잡고 말 못해서 서로 팀플레이도 못해. 그래서 불쌍해? 어차피 연습이니까 대충 봐주면 돼? 근데 어쩌냐? 쟤들도 니들만큼 땀 흘리고 왔거든? 니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흘린 땀 아니거든? 차라리 무시하고 얕잡아봐. 그럼 열이라도 받으니까 그럼 쟤들은 열 받은 만큼 또 굴르면 되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불쌍하게 보면 힘이 빠지잖아. 밟는 건 상관없는데 일어설 힘마저 뺏으면 안 되잖아, 이 씨방새들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홀드 게임 없이 5회까지만 가자. 밟고 싶은 만큼 밟아봐. 그게 매너고 도와주는 거야. 달리 보이네요? 아, 왜 자꾸 따라오고 그래? 애들이 여자 앞이라고 가오세 혼자 할 거 아니야. 아, 쪽팔려. 저런 이방세.
이 기록적인 접수에 아이들은 자기 실력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죠. 더군다나 군산상고는 아이들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송심학교의 투수 이하 모든 아이들은 비굴한 굴욕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희망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32대 0, 이게 현실이었고 이게 실력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희망만 갖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할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희망만 갖는 것,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를 외치는 것, 저는 이것을 근거 없는 희망, 막연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죠. 긍정의 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긍정의 심리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긍정의 심리학, 긍정의 힘, 긍정의 언어, 여러분, 이것의 모든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말.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어. 내가 말하는 것에 달렸어.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능해. 저는 마음먹기, 내가 말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에 달라져.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복음과 너무나도 대치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정반대 방향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는 희망, 긍정의 힘, 긍정의 언어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저녁 우리 소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근거 없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긍정과 희망인 주님의 은혜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근거 없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긍정인, 소망인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게 되고 점차 주님의 은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의 소망, 주님 안에서의 긍정, 희망,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없는 은혜는, 주님 없는 소망인, 주님 없는 긍정인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성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방향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리더십의 열정에 있어서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금요집회 때 한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멍부, 멍게, 똑부, 똑귀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멍부. 예, 저는 청자는 이야기 못하고요. 멍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멍게는 멍하고
게으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많은 리더십의 유형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누구요?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이 방향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죽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멍뜨, 멍차, 그리고 똑차, 똑뜨. 멍뜨는 멍하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멍차는 멍하지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 똑차는 똑똑하지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 똑뜨는 똑똑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정의 방향이 죽음의 길이라면 그 열정은 그 사람을 더 빠른 사망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바른 방향, 잘못된 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방향성 안에서 바른 영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여기서는 패션이라고 하는 이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열정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과연 열정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집사님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어떤 방향을 향하며 열정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계시록을 보면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차기도 더웁지도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뜨겁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끓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에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열정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번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정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의 예배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찬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형제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교회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우리는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열정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모듬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김상남 코치는 성심학교 학생들에게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서 학교까지 몇 킬로나 되죠? 예?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군산 게임 이후에 아이들이 더 자극받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애들한테 쉬면서 내일이 들어가고 전해요. 싫어요. 전해요!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잘 던지는 투수 하나 왔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야구는 투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강팀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팀이다. 그런 놈들을 만나면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르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왔다. 니들을 박살내겠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겠다. 확 줄게 만들자. 하지만 눈빛만으로는 모자라.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질러. 니들이 부를 수 없다는 거 잘 알아. 이상하게 들릴까봐 소리내기 무서워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여기 소리를 질러. 가슴을 울리도록 소리를 질러. 야 이놈들아, 32대 0 잡고 싶은데 못 잡아서, 미치게 이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화나고 열받아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건 벌써 잊었어. 숨이 터져도 못 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흘린 땀 더 이상 속에 담아두지 말고 터뜨리란 말이야. 소리를 질러. 우리가 맞다.
니들을 박살내주겠다! 으아! 우린 니들이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으아! 밟을 만큼 밟아봐! 또 일어서면 된다! 으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고 있는 사탄의 가시를 보면서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가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 사탄의 가시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누구 안 해요. 나 우와 여기 알아요. 그만하자. 기회는 또 있어. 아유. 그만해. 잘못되면 더 이상 공 못 던져 임마. 너 알아요? 아프고 나하고 우아해 우아우 근데 누가 뭐래요? 왜요 봐요? 내 TV 봐. 이가 가지고 여보요. 배고프고 배고파 거기서 목을 끊어달라고 와하고 여기서 고마워요. 여보 그럼 그래야지. 32대 0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참에 아주 박살을 내주자고. 우리가 왔다! 니들을 박살내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른 방향성 없는 열정으로는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긍정의 힘, 복음 안에서의 희망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서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진 성도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정을 가졌을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진 성도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정을 위해 기도하고 열정을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주체가 아닌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온도를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믿음의 자유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바라보며 뜨거운 열정으로 하반기를 맞읍시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열정, 하반기 더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성도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시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